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유월절 잔치를 지키려고 하고 계시죠.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으며 또한 그 절기를 지키는 목적과 방법은 어땠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모세가 곧장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바로가 거듭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항복하게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던 바로가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겪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얼마나 급박했는지 누룩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탈출했던 그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절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절의 첫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은 유월절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데 이 무교라는 뜻이 바로 누룩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날 때 옷차림을 하고 무교절 일주일간은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자식이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면서 그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죠. 일주일간의 무교절 절기 가운데 보통 목요일에 더 특별히 유월절 음식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모여 예식에 따라 만찬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어디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신 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 빠지지 않는 것이 누룩 없는 빵과 뭘까요? 어린 양 고기입니다. 10번째 재앙이었던 모든 장자나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틀에 바른 집들은 그냥 통과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뛰어넘다, 지나쳐 가다 이래서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먼저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요리한 음식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쓴 나물들을 곁들이고 하로셋이라는 견과류로 만든 일종의 양념장을 곁들여서 먹습니다.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8절 말씀 초반에 보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아무에게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한테 가서 말해라 라는 말이 아니고 정해진 어떤 예수님이 정해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우리가 특정하지 않고 누구를 말할 때 아무개 할 때 그 아무예요.
즉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18절 하반절 함께 읽어볼게요.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제자들은 초면이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고 그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사울은 없고 들리는 말이 사울이 갈멜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이 길갈까지 쫓아가서 사울을 만나는데 무엇의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가축들의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떠날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라고 했어요. 사울은 아말렉 사람, 근데 사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무엘에게 대답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였다. 다시 한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니까 사울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말이냐라는 것이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죠. 순종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에 순종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또 부르고 있으니 사실은 순종할 마음도 없었던 것이겠죠.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즉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는데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순종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교회 안의 일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예배보다 낫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실 수 있거든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기가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들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포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렇다면 믿음의 복, 우리가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포기하는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이에요. 63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주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하기 위해 앞에 서면 꼭 이렇게 순종하여서 내가 포기하는 것들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 것 같고 내 즐거움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큰 나라의 왕이 되었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은 정신적이나 영혼의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포기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동시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축복의 조상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병을 318명이나 거두릴 정도로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그 거부가 되는 그 순간이 어떻게 찾아온 겁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함께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된대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대요. 물질의 복도 성령의 도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살기 위해 순종함으로 지금 내 삶을 포기도 해보시고 버릴 것이 있다면 버려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이봐 해봤어? 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봐 해봤어? 하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정주영 회장이 밀어붙이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회장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했던 이 정주영 회장의 말이 이봐 해봤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그래서 이봐 해봤어요.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습니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봐 해봤어?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염려함으로 이거 놓치면, 이거 포기하고 나면,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어쩌나. 해보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데 너무나 할 것들이 많으니까 예배를 저 뒷전으로 밀어놓고 자신의 앞에 있는 일들만 처리하기가 바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착한 일, 성경에 말하는 착한 일은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넉넉히 물질로 풍성히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뭐가 있어야 순종하지요? 저는 돈도 많이 없고 교회에 드릴 것도 없고 헌금도 못해요. 선교도 못합니다. 그때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봐 해봤어? 없는 것 중에 드리기라도 해봤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를 경험을 해야 또 채워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모든 것이 그 순종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염려할 게 아니라고,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은 별로 돈도 많지 않으니까 나는 공부를 포기하겠어요. 그냥 난 열심히 그냥 돈을 벌게요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어떻게든 부모님, 아빠인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나 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니까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뭐 얼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바램만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1,000만 원이 되기 전까지 포기하는 게 있어야 해요. 그냥 1,000만 원 딱 되면 1,0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뚝딱 1,000만 원 하기가 쉽게 될 것 같습니까? 내 명성도 내 계획도 내 물질도 포기할 때 그게 진짜 순종이고 그 순종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까지라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모든 걱정은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물질도 걱정해야 되고 사람들도 다 떠나가서 관계의 문제도 생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문제도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 같고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 것 같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잔치는 절정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인들이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닦아주는 그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 올 손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손님과 주인이 알아챘을 때 이 하인들은 그죠? 얼마나 곤욕을 당하겠어요. 그거 하나 준비 못했다고. 주인한테 얼마나 책망을 듣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차라리 그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보다 밖에 나가서 빨리 포도주를 사오거나 아니면 어디서 구워오거나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은 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서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를 채우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순종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불안함을 평안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게다가 칭찬까지 들었어요. 아무리 방탕하고 죄를 저지르며 산 사람도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누가 낫고 누가 모자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정죄함에서 자유케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안함들이 나에게 평안함으로 바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던 그 삶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함께 읽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도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길을 잃은 양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이게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녔지만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고 계세요. 순종 받아 먹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나한테 순종한다고 말이지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막 으스대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물질의 복도 주고 내가 이들을 보호해 줄 것 아닌가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에게만 크게 보이고 주님 앞에는 아주 짜잔한 그 일 같지도 않은 그 일에 얽매여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과 보호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순종의 삶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에서 시작되어 순종함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순종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도 이름 없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성찬의 자리에 초대받고 또 성찬의 자리를 자신의 집에서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인데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또 우리에게 복도 주신대요.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 작은 어려움, 그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이 언뜻 보기에 두렵거나 어려운 길일 수 있으나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과 보호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행여 순종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이봐, 해봤어?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한번 해보자 결단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